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즐겁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큰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를 시험을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제 임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열어 찬양드리며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온 정성을 모아 감사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그 공로로 저희가 죄 씻음을 얻었사오니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찬송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 지금 상황 속에서 좌절과 불신이 주는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안에서 더욱 굳세고 강건한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은요, 우리 교육부 졸업 예배를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육자들이 따로 이렇게 선물이나 또 졸업장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졸업식은 우리가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물이나 졸업장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교육부 예배는 8월 말쯤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태가 많이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부 예배는 8월 말쯤에 다시 상황을 보고 오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작년 예배는 그대로 1부, 2부, 3부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엊그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열 체크를 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래 머리에다가 열을 대셨지만 어떤 분이 열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이제 식당이나 큰 교회 가면 서기만 하면 탁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되는 그런 걸 하나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프라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모든 분들이 참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슬기롭게 우리 주일 예배는 그대로 드려져 갑니다. 지난주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하고 또 잘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드려질 것이고, 아직 완전히 뭔가 문을 클로즈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일 예배는 계속 드려지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광고 말씀은, 금요 예배는 대신에 당분간 클로즈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내위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금요 예배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려지고 또 새벽기도, 그 두 부분만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져 가고, 나머지는 클로즈하고 당분간 모든 사태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모든 문제가 잘 회복이 돼서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 왕궁에서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던 왕자가 있었는데 그만 이 왕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기념해서 아주 멋있는 동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눈에는 사파이어 보석을 꼽아서 사파이어 눈을 만들고 또 그 칼에는 루비를 박아서 멋있는 칼을 만들고 그의 모든 동상은 금을 입혀서 금동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왕자는 살 때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그 높은 곳에 서서 이 밑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너무 아픈데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어떤 돈이 없어서 그 병이 점점 심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가 추운 겨울날 맨발로 성냥을 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그 빚 때문에 그 가정의 집에서 쫓겨나는,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행복한 왕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놀다가 때를 놓친 제비 한 마리가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기 전날 이 왕자의 동상 밑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비가 큰 빗방울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서 위를 쳐다봤더니 왕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시냐고, 뭐 때문에 우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참 행복한 왕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울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비에게 하루만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없겠느냐. 그게 뭘 들어드릴까요? 얘기를 했더니 내 이 칼에서 루비를 빼가지고 이 루비를 저기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아이의 병, 그 약값으로 좀 사용해달라. 그래서 제비가 가서 그 루비를 가져가고 아이의 병을 위한 약값을 씁니다. 또 그 다음날 하루만 더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 오른쪽 눈을 뽑아가지고 이 사파이어를 뽑아가지고 저 지금 맨발로 성냥을 팔고 있는 저 아이의 신발을 좀 사주고 저 아이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 이 왼쪽 눈을 좀 빼가지고 저 지금 빚져서 집에서 쫓겨난 저 사람 저 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나중에는 이 왕자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두 눈을 다 뽑았으니까. 그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제비는 돌아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왕자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마다 왕자가 자기 몸에 있는 이 금들을 벗겨내가지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게 돼요. 결국 어느 날 이 제비는 추운 겨울날 그만 왕자의 동상 밑에서 얼어 죽고 이 왕자는 모든 보석과 금딱지를 다 벗기고 나니까 흉한 동상이 돼서 사람들이 흉하다고 그 동상을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이때 하늘나라에서 동화입니다. 동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천사는요 주저하지 않고 내려가서 그 부서진 동상에서 그 왕자의 심장과 그리고 죽은 제비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남보다 좀 더 누리고 남보다 좀 더 내가 어떤 자리를 얻고
그런 인정을 받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는 진짜 삶, 진짜 살아야 될 삶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꿈틀대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뭘 하나 질문하셨냐면 Do you wanna be here?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러면 지금 병든 사람이 낫고 싶지 그러면 낫기 싫은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변명을 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병이 낫지 못했는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거기에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에 들어가서 낫겠는데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요, 그 병자에게 질문한 건 왜 네가 병이 낫지 못하는지, 왜 네가 병들었는지, 왜 네가 가난한지, 왜 네가 행복하지 못한지 주님은 하나도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그 병자에게 질문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Do you wanna be healed? 너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정말 너의 진짜 행복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돼요. 다른 대답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왜 이제까지 낫지를 못하는지, 나는 왜 불행한지, 나는 하는 일마다 왜 꼬이는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변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변명을 듣는 것에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신 분은 아닙니다. 인정할 때 인자는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더 인자하고 더 위하는 것이고 더 낫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정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냉정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매정하게 보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가 이멀전시에 들어가셔서 급하게 제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이멀전시가 거의 다 패스가 되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성도가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혼자 계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돌아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기인데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덩치가 어른만한 거예요. 어른만한 애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태어나 처음 봤어요. 어른이에요, 덩치가. 근데 얼굴은 애기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야, 뭔가가 자라지 않은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거나 기독교에 대한 교리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길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게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왕자의 얘기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이타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와 성숙도 하나님, 진정한 이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언택트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언택트. 비대면이죠. 비대면 관계, 비대면 직업, 비대면 유통. 이제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제는 화상을 통해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관계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화면상으로 만나는 관계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 사랑해야 된다.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는 삶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사명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그 성도가 믿음을 가지게 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죠. 그러나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병 낫고 난 뒤에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병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라도 실천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했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경건은요, 저 숲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저 광야에 나와서 수도 생활을 한다고 얻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실천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불러도요, 최고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레스토랑을 가도 최고의 레스토랑을 가서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최고로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요, 잘하라고 말하시지 않고 충성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충성해라.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 말씀으로 알고 지켜내는 걸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7가지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가 무슨 복덩어리에서 자기에게 복이 있어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을 들어갈 때 홍해를 발로 밟을 때 홍해가 열리기 시작하고 요단강의 그 물도 제사장들이 발로 밟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믿음으로 정말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못됐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좀 몸이 약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심약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봐주세요. 내가 못난 거, 성격이 불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연약한 거, 믿음이 그런 건 다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그것은 그냥 봐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7귀신 들렸던 여인, 또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 또 안식일에 병들었던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 다 봐주십니다. 우물가에서 5 남자와 살다가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그 여자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절에 보면 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표현합니다.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He could not. He could not.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거 좀 뭐 이상한 말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He could not이라고 한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He did no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못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He healed many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 He healed all이라고 표현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냐? 그럼 못 고치는 병자도 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He healed all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면 생명력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언택트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인 그 신앙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위축되고 문을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나는 독수공방, 나는 이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만 기다리겠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4절도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은요, 어른이 하는 겁니다. 결혼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뭐 남녀가 만나서 죽고 못 살고 사랑한다고 선을 마음껏 넘어가고 그렇게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결혼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은 책임 있는 사랑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책임 없는 사람은 결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수십 년 전에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을 할 때 먼저 종교적인 혼인 예식이 끝나고 법적인 예식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하냐면 결혼 서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언약이라는 거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남녀에게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사랑하니까 지금 결혼하지, 그러면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몰라도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랑의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오늘 1절, 2절, 4절에 사랑의 의무다. 1절, 2절에 나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라면 4절은 가정에 대한 사랑의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욕 자체를 죄라고 말하신 적 없습니다. 이성을 보고 좋게 느끼는 건 누구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성이 마음에 들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게 보여도 내가 가정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7절을 보시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사람은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무슨 뛰어난 성격, 어떤 인격을 가지고, 목회자가 굉장히 탁월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목회자가 말빨이 좋고 그런 걸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말은 끝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실에도 종말이 오고, 종말의 삶, 종말, 인생의 종말,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모든 게 다 밝혀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뭘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믿음으로 산 것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딴 거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똑똑함이나 잘남이나 유식함이나 돈 많음이나 이런 걸 본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방법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방법을 찾으니까 방법이 없지, 믿음을 찾으면 방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계속 책임 있는 사랑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문과 팩트와 많은 사람들의 유식함들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꼭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도 세포 하나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뻐하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함 주시고 새로운 기쁨, 소망 주셔서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마다 단잠 자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들, 소망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지만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순간순간 엘리야에게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만배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절대로 위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